북한 가운데 여러분 어른과 또 추위와 눈길과 많이 싸우시고 또 이겨내시고 주일 성수에 임하셨죠. 다들 이 추위를 잘 견뎌내시고 57년 만에 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기가 맑으니까 이렇게 추위도 오고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 자치기 하고 또 팽이 돌리기 하고 그 뭐 얼음 한강에 오면 막 썰매 타러 나가고 막 이런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벙어리 장갑 끼고 뭐니 털모자도 막 쓰면서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막 이러던 시절 그게 한동안 없었는데 이제 그런 걸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또 추위도 왔습니다. 나쁜 건 아니라 또 좋은 거니까 우리가 그만큼 나쁜 이런 공해가 없어졌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에 공해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을 때 제일 공해는 뭐냐면은 내 의견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방식이 이래.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내 생각을 주장할 때 이게 공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장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 이랬어. 성경 몇 장 몇 절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 말씀이 그러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이거는 바로 선택과 버림받음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자는 미워하셨습니다. 이게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야곱을 택하셨지만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를 열어보면은 야곱에게는 일생을 끝까지 복을 주십니다. 야곱의 일생만 끝낸 게 아니라 야곱의 자손까지 모든 자손까지의 복이 있는데 자, 에서는 그렇지 못하였어요. 에서는 하나님은 에서를 죄의 길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증거하면서 보겠는데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다에 대한 그 진리를 이제 말씀 가운데 찾아서 봅니다.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자손은 에돔 자손이에요. 성경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구약 모든 걸 우리가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으면 에돔 자손이구나 지금 알으셨을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 오늘 이제 9장을 폈죠. 자,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구절은 이 당시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랬잖아요. 자, 이때는 민족이 아니고 사람, 악이 그 자체를 얘기한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이후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에서는 에돔이잖아요. 에서의 자손은 에돔이고, 자,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신 말씀은 어려서부터 사람이 태어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 말씀과 함과 동시에 그 이후로 민족이 이러한 에돔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섬기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 언제 어디선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 그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일 외에는 다른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자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복종했더니 이거는 김일성이 이북보다 더해요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막 학교 다니면서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는 하나님의 보좌만큼 확실하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변함이 없으세요. 자, 그러면 야곱과 에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른 한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죠? 더 낮게 여기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십니다. 섭리 가운데 이루시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여기지 않으셨어요. 역사를 쭉 보면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거지로, 어떤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각자의 위치의 직분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 각자의 모양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계급을 이룬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그 위치에서 그 나름대로 사용하시고 그 달란트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식물 다 지어놓으셨잖아요. 그러듯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선택이 있어서 주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자,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 깨우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1대1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시는데 오늘 야곱의 생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의 생애와 역사를 보면은 자, 이제 야곱이 이삭한테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에서라고 속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삭이 야곱이 쓰임받는 자로구나 나중에 알아서 결국은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라반 삼촌집을 향해서 떠나보냅니다. 자, 근데 아버집의 집을 떠나 얼마 안 가서 야곱이 지쳐서 쓰러져요. 쓰러져가지고 돌을 베개 삼고 눕습니다. 베개 삼고 눕고 울타리를 휘장 삼고 하늘을 천장 삼아 누워서 잠들었어요. 잠들었을 때 잠자는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1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랑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리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14절 15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부터 내가 약속을 너가 어디에서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다 돌아오게 할지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을 품에 안은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에 안고 삼촌 라반 집을 향하였습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 삼촌이 자기가 맨 처음에 이루어진 약속대로 행하지를 않았어요. 행하지 않고 야곱을 잘못 대하려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뭐라 얘기하자면 속인 거죠. 뭐를 더 주겠다 하더니 다 속였어요. 뭘로 속였냐? 라헬을 주겠다 하더니 라헬을 먼저 안 주고 레아를 먼저 주잖아요. 우리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가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라헬을 동생을 취하려면 언니를 먼저 취하고 일주일 뒤에 기다려라. 라헬을 취하라. 그래가지고
그 7년에 농사를 더 짓기로 한단 말이에요. 양치기를 더 하고. 그러자 이제 뭐 양도 받고 염소도 받고 가축을 수도 없이 많이 받게끔 하나님 더 역사하셨어요. 그만큼 더 일하는 만큼의. 그러나 역사도 자 그렇게 만들고 난 후에 이제는 떠날 시기가 돼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럽니다. 이 야곱에게. 근데 야곱이 삼촌이 하도 속이니까 또 못 떠날까봐 몰래 떠나요. 삼촌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식솔들 다 데리고 모든 가축들 싹 데리고 아주 부자 돼서 한편 얘기하다 보면 삼촌 라반 집을 다 통과나 마찬가지예요. 라반의 아주 재산을 싹 다 딸 둘에다가 거기에 저 라반 입장에서 뭐 손주 손녀 다 내리고 그다음에 가축도 얼마나 자기 거보다 더 부하게 하고 딱 떠나는데 라반이 쫓아오잖아요. 결심해서 어디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딸들하고 안고도 헤어져야 되는데 못 떠나게 만들고 말이야. 그러니까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라반한테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서 너는 야곱을 만나더라도 선악간에 있는 건 따지지 말고 모든 걸 용서해줘라. 그리고 따지지 말고 그 있는 그 자체로 보내줘라라고 라반한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지키죠. 선악간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성경 자체의 역대상, 시편, 사무엘상 등등을 이렇게 보면은 무엇을 주장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이십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쓰시고 선택받은 자에게는 손을 못 대게 하십니다. 어떻게든 보호하시죠. 그래서 야곱의 그 설정에 있어서 봤을 때 야곱의 형제, 야곱의 이스라엘 아들들, 12아들들, 12지파, 12지파로 나중에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자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부, 야곱의 그 전부였던 요셉이 형들이 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집트에 가서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그 역사 가운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바로 야곱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세요. 이루셔가지고 야곱은 그 요셉의 소식을 듣고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을 볼 것이다 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볼 것이다 한 것에 요셉을 만났을 때 그 품에 안고 두 늙은 그 야곱의 그 얼굴에 눈물이 쭉 흐릅니다. 그 아들을 안고 그 눈물을 흘렸을 때를 저도 저 나름대로 야곱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 아들을 품고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최고의 권위자로 되어 있는데 그 죽었던 아들을 만났을 때 야곱에 흐른 그 눈물은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 더할 나위 없는 아마 그 감동, 감사, 영광 막 이런 게 차고 넘쳐 두 눈물에 그 늙은이의 눈물이 가득 찬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그 막 감사의 눈물, 뜨겁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에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눈물을 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마 야곱도 그랬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가 그 늙은 야곱에게 바로의 왕에게 안수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줘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감히 할 수 없었던 그곳에 바로의 왕에게 축복 기도를 탁 해줍니다. 그 보십시오. 그게 그 늙은 노인네 보잘것없는 망토나 이렇게 거쳤을 텐데 먹을 것도 없고 집 거처할 것도 없는 그 유랑민의 모습이었을 텐데 딱 축복 기도를 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장엄한 역사 아래 야곱이 죽습니다.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무엇라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었다 라고 모든 말씀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에서를 볼까요? 에서는 팥죽의 장자권을 팔았어요. 에서는
바로 그 내가 배불리 먹는 것에 장자권을 팔은 자가 에서예요. 근데 이 에서의 그 당시에 살아가는 그 자체는 여러 왕자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줬어요. 에서가 난 아들들 왕자들을 아비가 되게 해주셨는데, 근데 에서의 자손들에게는 복이 가지 않았습니다. 에서까지 끝났어요. 에서의 자손들의 복을 주지 않으시고 에서의 집인 에돔의 자손들 아니에요. 에돔은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냐면 아주 강인해요. 강인해가지고 이들이 자기네들 그 방들을 지을 때는 바위 위에다 지었어요. 바위 위에다 짓고, 또한 도시들 또한 매우 단단한 바위에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건설을 한다는 게 그 쉽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맨 땅에다 기둥을 박고 막 하는데 여기는 바위를 뚫고 지을 정도니까 얼마나 강인한 민족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든든하고 강건한 그 민족인데도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았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족속을 버리셨고 에돔은 건설되지 못했어요. 건설되지 못했고 이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에돔 왕들을 볼까요? 에돔 왕들은 솔로몬과 그의 후계자들에게 매일 해마다 곡물을 바쳤는데 그 곡물을 양모로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양모, 양, 털로 다 바쳐야만 했고, 지금 에서의 이름은 역사책에서 사라졌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역사책에서 사라졌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셨다. 바로 선택은 주님의 고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자, 내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가. 매일 사고만 쳤지. 그러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있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야곱이 주님하고 흥정을 합니다. 아주 웃기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 앞으로도 모든 자손에게도 복을 내려주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까. 그런데도 야곱이 흥정을 해요. 참 기가 막혀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은 야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뭐뭐뭐 해라. 그 뭐뭐 하는 대신에 내가 뭘 주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15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야곱에게 뭐 달라 소리도 요만큼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야곱이 뻔뻔스럽게 나타나서 흥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지고 20절 21절에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누가 서원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하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면은 나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고 야곱은 자기 목적만 얘기했어요. 오직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을 계속합니다. 참,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흥정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상당히 참 오만방자한 거죠. 그러더니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약속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분입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뭐 능력이 없으십니까? 야, 얘가 나한테 11조를 바친다네. 그럼 내가 이 아들 좀 좀 이용해가지고 좀 11조도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조건부 기도를 해요. 이런 걸 보고 조건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사업에 뭘 열어주시면 내가 교회를 짓고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얼마 10에 2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왜 대부분 처음에 오는 자들 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알으셔야 돼요. 상당히 잘못된 기도죠. 하나님은 오직 약속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러셨지 너가 나한테 주면 이렇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흥정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흥정하는 야곱은 오히려 에서보다도 더 못한 형제였어요. 더 못한 자예요. 자, 야곱 보세요. 거짓말쟁이죠. 말하자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죠 뭐. 그런데다가 겁쟁이죠. 무엇 하나 내놓을 만한 게 없는 자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선택하고 이 야곱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야곱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있어요. 야곱의 성질이 다분한 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방적인 약속, 이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붙잡지 못하고 그것에 매번 하나님이 이 사업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나에게 이렇게 벌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엇이 가든. 그래서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구원받았지? 어떻게 해서 받았지?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믿고 행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안 하는데도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의 미워하심, 왜 미워하셨는지 아세요? 에서는 팥죽에 팔았잖아요. 장자권을 팔았는데 에서가 주저앉아서 울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팔았어요. 이 팥죽아.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팥죽에 먹고 놀고 하나님을 비판했어요. 비난하고. 왜냐? 아니 저 야곱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에 제 나를 2번 속이네요. 속여가지고 또한 나 복숭이 나 사냥 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없는 사이에 받았단 말이에요. 장자의 그 고난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탓한 자예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장자권을 팔았습니까? 에서가? 자기 뜻대로 팔았잖아요. 장자권을. 자기 뜻대로 팔고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게 에서예요. 에서 자신으로 인하여 장자권을 자기 자유의지예요. 팔고 사고에 의해서. 자, 그러면 장자권을 팔고 뭐 했냐? 팥죽을 넣고 스스로 흥정하면서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린 거예요. 영혼을 판 거죠. 하나님 역사 아래 장자에 의해서 가는데. 자, 팔고 스스로 저지른 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저질렀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 죄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 잘못된 거예요. 타락한 모든 영혼들 보세요. 자기가 받는 벌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합니까? 다 합당치 않다고 그래요. 이거 부당한 거예요. 타당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죄가 벌이 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저주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자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 내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범죄자를 정죄하십니다. 심판자로서 범죄자를 정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세요.
죄인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이지 깨달음을 주시고, 근데 죄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자신의 그 악한 행위의 결과로 스스로들 자기 머리 위에 파멸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우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에게는 에서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과 다 갖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주는 자신의 탓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저주는 자신의 탓이고 죄의 상태에 거하는 것도 누구 탓이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의 탓이다. 죄에 거하는 것도 내가 막 죄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죄를 사랑하죠. 죄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순간순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무조건 죄의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도 편하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은 결국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하지만 실제 행함을 보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의 모습을 생활 속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 하늘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들의 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완성의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이에요. 매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멸망받는 사람이 주변에도 있고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길을 안 쓰고 저 절망의 길에 멸망의 길, 마음이 너무 아프다. 자, 아파요. 이제 그 자들이 보일 것이에요. 스스로 개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멸의 길로 들고, 이게 바로 내 자신의 책임인 줄도 모르고 맨날 하나님이 어딨어 원망하고 뒹굴르고, 이 길의 얼음바닥에 술에 취해 기들고 뒹굴르고 집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다니고, 코로나가 이렇게 막 범람하는데도 마스크도 안 쓰고, 마스크 쓰라면 발로 차고 딛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엎어치기 하고. 바로 이러한 자들 자신의 죄에 빠진다는 게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래? 전 세계가 그래. 전 세계가. 그 인터컵 나왔잖아요. 인터컵은 BTJ, Back to the 예루살렘 이래가지고 그곳에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 노예가, 코로나의 노예가 되기 위한 것이니 주사 맞지 마라, 백신 맞지 마라, 이젠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아주 인터컵 미치겠어요. 또 신천지가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이단들이 하나 걸리면 하나 나고 하나 걸리면 쉴 새가 없습니다. 자, 이러하듯이 우리가 진리를 알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야곱과 에서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선택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간사한 야곱, 이 야곱을 영광으로 돌리셨어요. 간사한 야곱, 사기치는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 바로 하늘의 천사처럼 희게 해주시고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시사 12지파에 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끊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 아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는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책임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며 내가 혹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는 않았는가? 내 영혼의 길에서 팔지는 않았는가? 또한 야곱과 같이 축복받아 이스라엘의 전지파로 인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선택받는 그러한 내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매일의 신앙을 점검하며 야곱과 에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받는 복이 주님의 주시는 복으로 붙들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